하나님 용서를 통해 번영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배려의 영성은 용서의 영성입니다. 용서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특별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아프게 하거나 그리고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거나 무너뜨린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상처를 준 형제들을 알고 계십니다. 요셉은 말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7년 풍년의 기간 이제 끝나갈 무렵 이제 곧 흉년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흉년의 때가 기다린다는 것을 모르면 하면 흉년의 때가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러 오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하나님은 지금 흉년이 들기 전에 이 말씀을 하면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두 아들 속에 담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아 형제들 용서해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51절 5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두 아들을 주셨는데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므낫세는 히브리어로 잊어버리다 또는 잊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에브라임은 히브리어로 번성하다 또는 두 배로 열매를 맺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두 배의 축복, 더블 블레싱을 받는 사람은 장자여야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나중에 장자로 세우세요. 사실은 둘째 아들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하면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말씀 속에는 요셉의 모든 고난이 담겨 있어요. 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에요. 또 잊어버리라 이 말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곧 요셉이 형제들을 만날 텐데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고 잊어라. 그리고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42장에 보면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 4절을 보게 되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의 친동생이 베냐민이죠. 베냐민도 잃을까 두려워서 다량제만 보낸 거죠. 5절 들어보세요. 놀라운 광경인데요. 이스라엘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놀라운 광경이죠. 애굽에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11년, 감옥에 13년을 살았고, 풍년 7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이제 흉년의 때 거의 20년, 22년쯤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이 온 거죠. 그 형들은 요셉인지 몰라요. 요셉은 알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베냐민이 왔을 때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배려를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상처가 보통 상처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처를 받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때로는 상처가 있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요셉이 그 많은 상처를 통해서도 그는 복수의 사람이 되지 않고 용서의 사람이 되었고 형제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한 인간으로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몇 가지 교훈들.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을 키우십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세요. 창세기 30장 3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너무 사랑했죠.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에요. 근데 형들이 그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편애 때문이죠. 누군가 사랑을 받는다면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다 요셉이 꿈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들이 이제 더 미워하는 거죠. 5절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꿈을 꾸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엄청난 꿈을 꾼 거죠. 7절,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맺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인 것은 대상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누군가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생은 패키지예요. 인생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사랑만 받고 미움 받지 않겠다. 그런 건 없어요. 형제들이 도단에서 그를 만나죠. 요셉을 만난 다음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미워하고 또 미워하다가 이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미워하고 또 미워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잡아서, 이건 사람인데 잡아서 짐승처럼 집어넣는 거죠. 20절을 보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구덩이에 집어넣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거짓말하는 거죠.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비아냥되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 비아냥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때 구덩이에 들어갔던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 합니다. 형님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꿈 얘기 안 할게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도 이제 안 입고 다닐게요. 애걸 했는데 형들이 에섭의 마음의 결혼 보고도 듣지 아니했어요. 이걸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서로 자기끼리 얘기하는데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 우리가 요셉이 괴로웠을 때 우리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창세 42장 20절을 보게 되면 21절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사람이 죄를 지면요 오래 기억이 돼요. 죄책감 때문에. 이제 20년이 다 됐어도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애걸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서 형님들 저 살려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근데 그들은 매정하게 음식을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창세 30장 25절에 보면 기가 막혀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지금 요셉은 애걸 하는데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죠. 서로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목사님 알아요? 낄낄대는지. 그럼 본 몰라요? 네. 요셉의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나중에 형제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은 20에 인신매매 해버려요. 장 30장 28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버지 야곱에게는 정말 중요한 아들인 거예요. 자기 목숨과 같은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값비싼 아들을 형제들은 2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헐값에 팔아버린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은 요셉이 부자가 되고 또 권력을 잡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 좋아요. 또 뭐 성공은 좋지만 여러분들이 국무총리가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용서의 사람, 그리고 자기를 괴롭힌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돌보아준 사람, 그는 복수하지 않은 사람, 그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 그가 하는 일이 그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를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이 사실이 요셉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51절에 다시 보세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모든 고난 기억하고 그 형제들이 한 일을 기억한다면 남는 게 뭐였어요? 복수밖에 없죠.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간은 잊지 못해요. 그럼 잊어준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근데 나도 근데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기억해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너희가 잊어버리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용서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복수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상처 줬어, 너도 상처 줄 거야. 이걸 끊어야 돼. 상처를 은혜의 통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를 복의 통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놀라운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앤 보스캠프는 상처와 깨짐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당신의 깨짐은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허용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에서 보혈이 흘러나오잖아요. 옥합을 깨트렸더니 것에 향기가 나오잖아요. 깨트리지 않으면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놀라운 향수는
추운 새벽에 장미를 읊기 위해서 만든 거라 그래요. 부서지는 거죠. 하나님 깨진 것들로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요셉은 신비로움을 경험했어요. 그는 고난 중에, 상처 중에 하나님이 꼭 함께한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신다는 걸 깨달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정말 놀라워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복수하잖아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그가 받은 상처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용서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애굽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일 좋은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는 뜻인데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어요. 사람을 통해서. 39장 4절에 보면 창세기 34장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가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탁하니. 여러분, 가끔 우리 생각 가운데 은인을 만나잖아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어요. 놀라운 일이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건 은혜일 뿐이에요. 21절도 보면 놀라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근데 재밌는 표현이에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 요셉을 형통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오히려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뭐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낯선 사람을 통해 임합니다. 우리는 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는 늘 만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쁜 만남은 끊게 해주세요. 또 하나 깨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머무는 곳에서 맡겨진 이 일을 통해 임하십니다. 요셉은 그에게 맡겨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일을 저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일은 구속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은 거룩한 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깨달은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요셉이 일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이럴 때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요셉 당신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계십니다. 당신이 일하는 걸 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봐야 되잖아요. 전 요셉이 너무 멋있어요. 8절을 보시면 45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용서란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는 용서는 과거에 묻고 있는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용서는 손에 든 복수의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는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뭘까요? 감사란 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받은 은혜가 많은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받은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건데 주신 거예요, 그냥. 그런 때를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하면 운이 임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이라고 그러죠. 그런 복을 받고도 불평을 해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상처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치유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우리를 치유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로 사건을 해석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엠보스 캠프가 1000개의 감사 제목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쓴 제목이 1000개의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감사를 기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기록하는 것은 보이지 않은 은혜의 선물들을 보게 만든다. 감사하게 되면요, 은혜를 깨닫게 돼서 보게 되죠. 우리가 감사를 기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한 줄 한 줄이 기도의 한 줄이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적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는 요셉에게 배우는 게 적응력입니다. 그리고 회복력입니다. 넘어지고 붙을 때 다시 일어나잖아요. 오뚜기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회복이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아내어 감사합니다. 네 번째, 용서를 베푸는 배려는 지속적이어야 돼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한 번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도 기가 막혀요. 이제 야곱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찾아와서 거짓말을 해요. 참 거짓말 잘해요, 사람들. 50장, 창세기 50장 16, 17절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간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용서했는데 용서를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요셉이 참 대단하잖아요. 형님들, 내가 용서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21절, 창세기 50장 21절. 당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는 반복됩니다. 전 요셉이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요셉이 어렸을 적에는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한 사람이에요. 한때는요. 근데 지금은 다 덮어줘요. 야, 정말 이렇게 성숙한 어른이 돼야죠.
성숙한 사람은 용서하고 잊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은혜는 항상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성숙의 표지입니다. 사람이 도량이 있으려면 용서해야죠. 커져야죠. 마음이 언제 커지죠? 용서할 때 커지는 거예요. 아이, 복수, 뒤끝이 있어. 뒤끝이 있어. 안 좋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용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사. 52절에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비극적 가정에서 아름다운 드라마를 만드세요.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눈물과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 일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성취는, 우리의 꿈의 성취의 마지막은 바로 그 성취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일과 축복은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연결될 때 그것이 진짜로 두고두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러나 그 잘됨이 여러분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